옆집에 있는 이웃 아주머니께서 저녁마다 물소리가 난다고 불평이었습니다.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와서는 먼저 문간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얼마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를 찾아왔어요. 제가 사실 그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알았는데 목사님 집이 아니고 사실은 3층에서 물소리가 나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집인 줄만 알고 항상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분들을 원망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용서해 달라 그래요. 용서해 달라 그러는 사람한테 그럼 뭐라 그럽니까? 또 뭐 저희는 신경 쓴 일도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지요. 중요한 건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편해지셔서 제 아내가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몇 번이고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돌려보내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올바르고 진짜 기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짜 기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되는 일도 없고 아무런 거듭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 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기도로. 기도만이 걱정 조금, 기도가 능력이다. 읽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책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모두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 기도의 질이 문제입니다. 미숙한 기도, 성숙하지 못한 기도,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죠? 기도를 많이 할 때는 기도에 관한 책을 출판사들이 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서 기도에 관한 책을 내놓으면 그때는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별로 하지 않을 때입니다.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회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소원을 빌지 않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소원을 비는 것 빼놓으면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만 진짜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도가 기독교에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신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하는 기도만이 기도일 수 있고 나머지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비는 거예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언은 일부 기독교 은사주의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 힌두교에도 방언이 있고 회교에도 방언이 있고 사이비 이단 종파에도 방언이 있고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 있는 방언을 교회가 하면
그 방언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기도는 외국어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그걸 사도들이 은사로 받았어요. 그 외에 모든 방언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결론이 나 있잖아요. 두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다른 종교에 있는 방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가짜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태양이 떠 있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태양 없다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느끼고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로구나 하고 그들은 알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처음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장소는 드로아입니다.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지 마라. 막으셨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기로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까지 240km였습니다. 여정으로는 이틀이 걸려요. 이 네아폴리가 빌립보의 항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배 탈 수 없잖아요. 그럼 배를 타려면 인천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빌립보에서 배를 타야 되면 네아폴리로 가는 거예요. 그 네아폴리에서 16km 다시 내륙으로 들어오면 있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 로마는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은퇴한 군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식민지를 건설할 때 친로마적인 도시들을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외국에 사는 로마 시민들이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고 로마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특권을 받았어요. 이탈리아를 떠나서 타주에 이주하는 데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도시에 로마 시민들이 와서 살게 돼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로마 시민의 특권은 다 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시는 발전할 수밖에. 주전 42년에 브루투스가 로마 원로원에서 시저를 암살했습니다. 시저는 옥타비아누스를 이미 후계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를 지목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에게 복수전을 준비했고, 그래서 이 연합군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연합군과 일대 대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장소가 오늘 성경에 있는 빌립보의 간키데스 강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결전을 벌였어요. 이 전투에서 빌립보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 편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어요. 또 다시 주전 31년입니다.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잖아요. 이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남았어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로 갔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정략적으로 결탁해서 결혼하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대결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역사적인 악티훔 해전이 있었어요. 이 악티훔에서 역사적으로 옥타비아누스 해군과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해군이 싸웠습니다. 이때에도 빌립보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 편에 가담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해전에서도 역시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예상을 깨고 승리를 했습니다. 두 번의 대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고, 여기에 옥타비아누스 편에 있었던 이 빌립보 도시를 황제는 황제의 직할 도시로 승격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된 것이에요.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받은 인상이었을 것이에요.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헬라와 로마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들, 시민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문명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 일행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들 그 어떤 사람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한들 그 사람들이 경청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하여 그들은 기도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부르셨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야 하고 알아야겠고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보면 그냥 문제나 사건에 뛰어들어. 그러니까 망치는 거예요.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바울은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아니다. 지금은 쉬어야 한다 하고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서 바울 일행은 쉬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은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 남자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되어 있던 대상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여자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율법을 불태워버리는 게 더 낫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 가말리엘 사람이었으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불태워?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은 여자에게 가르칠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울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건 하나님 모독죄죠. 천벌을 받아요. 그런데 여자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자를 경멸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바울은 그렇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관행을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되죠? 기도했으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에게 루디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상식을 완전히 깨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을 다 깨부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어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 자색 염려를 가지고 사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바울 일행이 그녀의 집에서 머물렀고 그렇게 해서 지역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것이 최초의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기도란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세요. 왜?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하시고 기도하는 내 편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깊은 경청이에요.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레슬리 웨더헤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목회 일화예요. 목사님이 교인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교인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이제 병실 문을 여는데 이미 교회의 다른 식구들이 다녀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누가 다녀갔냐고. 그랬더니 이 교인이 깜짝 놀라합니다. 어리둥절을 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잠깐 뒤에 알아차렸어요. 아, 요 침상 앞에 있는 빈 의자 때문에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젊을 때부터 저를 가르쳐 주셨고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제 멘토였습니다. 제가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가 어렵고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빈 의자를 하나 내 앞에 갖다 놓으라고. 그 빈 의자를 놓고 그 빈 의자 앞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라고. 그때 명심할 것이 있다. 빈 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내 앞에 앉아 계신다고 믿어라.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라. 기도를 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 묵상하라. 성경을 떠올려도 좋고 조용히 기다리라. 거기서 주님과 대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숨결을 느껴보라.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싶을 때면 빈 의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기도 응답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빈 의자를 갖다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이 병실에는 아무도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은 분명히 느꼈거든요. 여기 누군가가 앉아있다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빈 방, 차가운 빈 방에 사람이 왔다 가면 분명히 흔적이 남죠? 사람의 열기가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왔다 갔거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은 틀림없이 주님이 다녀가신 것이 맞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 일과를 위해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걸 가만히 듣는 훈련.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 말만 떠들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아.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만히 듣는 것, 그거를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에는 항상 모자람이 있어요. 2% 부족한 기도. 늘 그래. 시카고에 가면 무디 교회, 무디 도서관,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시카고 출신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설교자도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무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라디오 방송과, 그때는 라디오밖에 없었으니까 주로 라디오 방송과 책을 써서 많은 저술로 수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 타이틀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 공부 시리즈였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목회자들의 목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어요. 많은 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에게 비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서분의 남편 되는 분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위급한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그 병실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사정을 듣고 너무 딱해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부인과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가정이 이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이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절대로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끝까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억울해서라도 참고 견딘 시간이 얼마인데, 아니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오늘 복받고 오늘 깨끗이 문제 해결되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질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가 복받고 지금까지 모든 고난이 물거품이 되고 끝나버리면 저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고난 다 받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도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부인의 믿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어떤 신자들은 항상 2% 부족한 은혜만 채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잘 안 되네. 사업이 어렵고 생활이 힘들고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누구 목사님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응답이 바로바로 안 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지? 하다가 실망스러우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일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생각하고 자기 잔재주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없어요. 그때 98%를 넘어서 100%의 은혜를 채우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모법은 역시 예수님의 기도는 최고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은밀하게 하는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은 성 프란시스가 언제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나 기도합니다. 가짜예요. 은밀히 기도하는데 나 기도한다는 말을 왜 말해요? 왜 떠버리고 다녀? 그거 가짜니까. 진짜는 나 기도한다는 말 안 하죠. 왜? 은밀하게 문을 잠그고 골방에서 하라. 하나님과 나만 알아. 심지어는 내 배우자도 모르고 내 자녀도 알 수 없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하고 있는데.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대하는 기도. 이 훈련이 아주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단독자로 서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깊은 기도, 수준 높은 기도, 영성이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는 단 한 길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현실 도피는 없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관심한 것보다 더 큰 자포자기는 없습니다.